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복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오늘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곡히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지 마음의 어려움으로만 들려지게 될까 봐 너무 조심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 만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져서도 안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임창표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임창표 목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라고 잠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본문에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또 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기 전 또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7장에는 여호와김, 유다의 임금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로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게 선지자의 삶을 살았겠구나. 물론 예레미야 생애가 다 힘들었어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셔서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호세아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레미야는 옷을 홀딱 벗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메시지가 되라고, 그래서 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고 이렇게 있으면서 30일 40일을 옷을 홀딱 벗고서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 앞에 서서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살고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있다. 손 내려 보셔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2사람, 3사람만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도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당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 앞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문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34절 저 끝자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있잖아.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너희들아 하면서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너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그런데 너희 잘 들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고 여기 지금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그 거짓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이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대.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대.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어.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오늘 뒤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가증스럽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역겹다라는 거예요. 구역질나. 내가 정말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내가 보면서 구역질이 난다 그래요. 보라. 보고 있느냐? 보았느냐?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행위,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를 어디까지, 예배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어떤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이 의식과 이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칼이나 연병이나 재앙이나 모든 불안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로를 생각해 봐 그랬어요. 실로 아셔요? 실로가 뭔지?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2번 우리 갔었는데 둘 다 가신 분들은 실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대인 가이드가 자기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 지체 장애 있는 자녀 휠체어에 태우고서 그 자기네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탐방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셔서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다 말고서 그들을 축복했던 기억 나셔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집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줬으니까 자기도 축복하겠다고 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아론의 축도를 우리에게 해주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성전의 의미로서 언약궤를 갖다 놓으시고 예배를 받기 시작한 자리가 실로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 실로는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실로는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허벌파 황량한 땅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셔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도를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벤에셀이라고는 똑같은 장소가 또 있어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던 사건 아십니까? 똑같이 에벤에셀의 뜻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한 번은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서의 에벤에셀이라는 뜻을 담은 그 자리로서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언약궤를 들고 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8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언약궤 없이 지내야만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사건이 그 언약궤가 어디로부터 움직여진 거예요?
실로에서부터 움직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로는 말하자면 성전인 것이고 언약궤는 성전에서 있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성전이란 단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있어야 될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이죠. 성전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인격적으로 받은 영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성전의 관건이죠. 예배의 중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굳건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속죄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로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성전이 돼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든 비즈니스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라는 말은 내가 느낀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 작동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에 드려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예배는 무조건 필수적인 거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예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죄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살게 될 거야.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복의 방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왔다가 가면은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말씀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 그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왔다가 가면은 왜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말씀이 작동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왜 자꾸 깨지지? 내 남편이 왜 계속 저러지? 내 아내가 계속 왜, 내 자녀가 왜 계속 이러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러지?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에서 드려진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말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반응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작동돼야 될 내 남편에게 말씀이 보여지지 않죠.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말씀이 내 현장에서 누군가 만나서 뭐 좀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운영하는 현장과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원들을 다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요 문 나가서는 전혀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는 이유, 여기서 하는 말씀을 대충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그냥 와서 참석하고 듣고 이해되는 만큼만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기에서 살아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진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야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진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지.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 남편을 바꾸는 거라고,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뭐 그래도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러니까 밖에서는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쪽에서 밖에 나가서, 여기서 일주일에 우리는 2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다른 데는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속성으로 딱 찍고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거기에서 잠깐 전해지는 말씀 짧게 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전하죠. 왜? 좋아하니까. 짧게 말씀 전하는 거 듣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나머지 일주일에서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해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요거 잠깐 1시간 예배드리고 여기 참석하고 그 가운데에서 몇 분 말씀 들은 것 같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을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나한테 부딪히는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감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겨나감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이상한 건지, 하나님이 이런 것은 난 받고 싶지 않아, 이건 내 눈에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역겨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저도 25년 만에 처음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혹시 마음이 어렵게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정해졌어. 심판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말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니까. 내게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말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죠. 야, 너희가 번제 드리는데 번제 드릴 때 재물 갖고 온 거 있잖아. 원래 그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사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갖고 온 거 있지 너희들 그냥 나눠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죄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너희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내 마음을 알고 너희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원치 않으니 너가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리하면은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그거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만 사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하나의 뭔가 이게 스페어 키라고 해야 되나? 보조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스페어 키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하나씩 들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뭐래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 술을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전제를 드림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이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까지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타락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예배드리러 나와서 성전의 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깥에선 그렇게 해도 여기 와가지고선 성전에 내가 들어와서 이러고 가니까 이쪽 것도 취하고 저쪽 것도 취하고 둘 다 혹시 모르니까 양쪽 거를 들고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릴 땐 뭘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뭐 양을 드리고 더 나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쨌든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죠. 그런데 이제 29절부터는 도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등장해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또 다른 예배터를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셔요? 자기 자식을 불에다 던지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자기가 스페아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다가는 자기 자식도 갖다가 바쳐서 불에 던져 살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요만큼 빗나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씩 세상 것을 첨가해서 스페아키라고 두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즉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드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세팅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일주일 중에 나머지 6일이란 나머지 모든 시간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뭐 했대요? 너희가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의 소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말고 이 전체 7장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서 성전의 의미를 갖고 표현되어진 것이 11번 있어요. 그런데 그 11번 중에 똑같이 성전의 의미로서 표현되어진 것이 강도의 굴혈이에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 쓰셨던 거 기억나셔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 나가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한테 유익되면은 사기치고 뭘 하든지 간에 남의 것을 해야든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취하고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살고, 그리고 그거 갖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번 돈 갖고 헌금하고, 그리고 난 그거 했으니까 교회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거예요. 그렇게 강도가 밖에 나가서는 여기에서 이 사람 거 빼앗고 저쪽에서 살인하고서 그 사람이 돈주머니 취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면 포졸들이 아니면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자기가 숨어있는 안식처, 강도의 소굴로 들어오겠죠. 그 강도의 소굴은 뭐 하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강도가 쉴 수 있는 곳이죠. 강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성전이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공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나는
그런 말을 하려면은 저기 죄 짓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지. 그런 말 하려면은 저 사창가에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그런 말 하면은 저 술집 가가지고서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런 말 하려면 지금 사기치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지.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몇 번이나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참말을 하더라도 참말이 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만 11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핵심으로 주신 게 내 말을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귀가 없어서 못 들었나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말씀을 못 들었나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거, 토라의 중요한 거의 핵심이 뭐예요? 쉐마죠. 자녀들의 교육하는 데 있어서 쉐마가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해요. 쉐마가 들어야지 되거든요. 이 들으라는 건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마음으로 들어지지 않는가 하면은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 모양으로 딱 와야지만 내가 억셉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별 모양으로 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낯설고 불편한 말씀은 나한테 유익된 말씀이 아니야.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별 모양이야. 근데 별로 오지 않으니까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들어야 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듣는 말로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삶을 표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밤새워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건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원화 구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누누이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따라하고 사회생활 따로 해놓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는가? 기존 세대들의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마음을 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행위는 화려하고 막 난리들이 나는데, 교회에서는 막 난리들이 나는데, 교회 문 밖에만 가면은, 여기에서는 호랑이 같은데 요 문만 나가면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양같이 산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린 시간에는 겸손하게 양같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효하는 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는 것이죠.
여기 와서 이기려고 하고, 여기서 잘난 척하고,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 여기 있다 가는 그 시간,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 가가지고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저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각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다면은 오늘부터 부흥이 터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서 선택하지 않고, 지난번에 엘리야 말씀을 전할 때도 둘 사이에서 너희가 왜 머뭇거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간절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무리 깨달아도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에 정말 안 나와요.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제가 기도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듣고 알고 있어도요,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요, 절대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요, 견고한 진, 스트롱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경험으로 다 꽉 채워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갈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혼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방어막을, 진지를 다 구축해 놨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뚫고 들어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막혀있는 상처 때문에 막혀있는 감정을 뚫고 들어가고, 내 경험 때문에, 내가 공부한 지식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 있는 요동하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상처,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서 없애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한다고. 그러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물러 서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상처, 내 감정이 튀어 올라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고 부인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해야지 그분의 임재가 작동해서 성전이 돼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의 현장을 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삶의 자리에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해서 자기 부인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최소한도 여기서 무릎 꿇고 2시간 잠깐 앉아서 흉내만 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잠깐 와가지고 누가 임창표한테 보이라고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고 쓱 하고 가고,
그런데 무슨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오죽하면 제 제자 이창호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5시간, 6시간, 7시간 드려요. 그 7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 동안 세상 것 다 들어오고, 뭐 연속극 보고, 뭐 BTS 보고, 뭐 보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꾸정물, 꾸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다 듣고, 그리고 살면서 오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 안에 그냥 잡혀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찌들어져가지고 스트레스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6일 동안 7일, 거의 7일 동안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서 준 스트레스에 빠져 살다가, 두렵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 빠져서 살다가, 그게 6일, 7일 동안 살다가 여기서 1시간 딱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요? 정말 믿는 건 맞습니까? 저는 이 주제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시죠? 진짜 해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지.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절에는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그래가지고 초파일이나 이럴 때 가지고 가서 돈 그냥 적당히 주고서 등 달아놓고, 거기서 그 중이 불 켜주고 그거 하면은 그걸로서 다 뭔가 해결돼서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종교란에다가 불교, 그리고 자식들은 우리 집이 불교라서 저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라, 그게 부적같이 면죄부같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 문만 나가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또 주일 되니까 때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날아다니는 비둘기 바깥에다 내놓으면 갔다가도 집이 어딘지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라는 것, 성전이라는 개념을 두어서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복된 예배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짜라면은, 그리고 구원을 믿는 것이 진짜라면은, 내가 구원을 믿는 것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일주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때문에 찌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올 때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근데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들 있어가지고서 예배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 그러니까 평생 좋은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근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로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의가 있어요. 그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알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알고 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알매 걸리는 게 아니라 삶에 걸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걸릴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 진짜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는 데 미치게 돼 있어요.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표현하는 게, 미치면 미친다. 내가 크레이지 하면은 내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진짜를 경험하는 것이고, 미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가 다 뽑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만이라도 나와서 2시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진짜 2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주일에 3번씩만 해서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들리지 않던 말씀이 조금씩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내 상처로 꽉 들어차가지고 완전히 딱 진을 치고선 전혀 말씀이 튕겨나가고 들리지 않던 사람도 그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기도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안 맞아서 못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가운데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도 제가 여러 군데서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서 기도하는 건 맨 남의 나라, 듣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관심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거 하는데, 나는 내 문제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나오겠느냐고. 근데 거기 앉아서 그냥 그 시간을 억지로 버티고 때우고, 그거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시간,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하길 원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에 2번이나 이 얘기가 나와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은 너희가 여기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레크라고 히브리어로, 이 데레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길, 도로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태도와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내면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제가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장착하라고 그러죠.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데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위는 행함을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7장 전체를 거쳐서 행한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해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참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야. 그것이 성전의 진짜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로 바르게 해.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하다, 야박라고 하는 단어 뜻은 잘 된다, 복을 받다, 복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결론으로 너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기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부적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너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이 행함으로 되어져서 가게 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가 복이 될 거야.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2번이나 짧은 7절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썰렁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데 이거를 주고 싶은데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이걸 앞에 걸 그리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단서로 항상 앞에 걸리거든요. 그것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앞부분을 안 하는 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라고 했으면 이 앞부분이 돼야 되는데 앞부분을 안 하고 뒷부분만 되어질 거라고 기대함 속에서 여기 오는 거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망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멸망과 망하는 것 안에 징표로 주어진 것이 성전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전 파괴되어진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전의 의미를 다시 오늘 생각한 날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어질 때 그것이 여전히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으로서 내가 삶의 현장을 채워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터져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복으로 넘쳐나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게만 들려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받게 되어져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진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점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대할 터인데 오늘까지 잘못했던, 조금 전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삶의 예배자로, 산 제사로,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현장으로 나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서 되살아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